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넘어가서요. 22절부터 25절까지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가게 하셨으니 25절 말씀까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또 2절에는 너희 알거니와 알아라 이런 말이 있고 또 12장 1절에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라고 하고 있나, 뭐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면서 제발 알아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가 되겠죠. 구원받은 우리 진리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알아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면서 이제 10장 1절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다음 2절에 보면 너희도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성령님이 일어나시는 그런 역사인데 그 2절에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말 못하는 우상, 뭐 부처상이나 뭐 이 당시 말하면 뭐 아세라상, 뭐 바알 뭐 상, 이런 사람이 만든 우상이죠. 근데 이제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했다. 사람이 만든 그런 부처상, 이런 우상들은 말을 못하죠. 근데 이제 12장 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걸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야기를 한다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 말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상이 이 사람들을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 아닌데, 나는 구원받기 전에 우상에게로 내가 끌려간 적이 없는데 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제 마음의 철학이 뭐냐면 하면 된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이제 내 어떤 주관이었는데, 그냥 성실하게 나를 믿고 산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제 우상이 나를 언제 끌어갔나 하고 그걸 이제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보는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마귀를 따라갔다. 이 전에라는 말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태풍이 와서 우리 산에 그 길이 이제 많이 패이고 그러는데, 물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제 도로에 그 흙을 다 실려 내려가서 도로가 이제 파괴되고 자동차가 다닐 수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옆으로 또랑을 이렇게 파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전부 또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물의 성질이, 물이 이제 흐르는 성질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랑을 파놓으면 그 물이 또랑으로 흐르고, 또랑으로 흐른 물은 하수구로 흐르고, 하수구로 흐른 물은 강으로 흐르고, 강으로 흐른 물은 바다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물이 그 성질, 물의 성품이 있는데 그걸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물에 흐르는 그 성질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이 예를 들어서 나는 낮은 곳으로 안 갈 거야, 또랑으로 안 갈 거야, 하수구로 안 갈 거야, 강으로 바다로 안 갈 거야, 나는 산으로 올라갈 거야. 그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이 이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경우는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랑으로 또 하수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물길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이제 우상을 따라서 살았고 마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나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지, 내가 무슨 나 절관에 가서 부처님에게 절 안 했는데 내가 이제 무슨 내가 마귀를 따라 살았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내가 보는 내 모습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귀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성경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뭐겠어요? 이 시대 우상은 재물신이겠죠. 재물. 사람들이 재물을 따라가잖아요. 전부 재물이 끄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삶, 그 사람들의 삶은 이제 우상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 21세기의 우상은 재물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재물을 따라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방인으로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재물을 따라갔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다. 그게 틀림없는 진리다.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전부 마귀 아래서 재물을 섬기는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 양을 산에서 이끄는 사람이 산에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게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근데 돼지를 이끄는 건 산에서 돼지치기를 하는데 돼지를 인도하는 것은 양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돼지를 진짜 잘 인도하는 거예요. 잘 이끄는 거예요. 인도한다. 좀 말이 그러네요. 이끄는 거예요. 어떻게 돼지를 잘 이끄냐 하면은 그 콩을,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길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은대요. 그러면 돼지는 그 콩을, 맛있는 콩을 이제 주엄주엄 주고 먹으면서 막 끌려간대요. 끌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도살장으로 이제 그 사람이 돼지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돼지는 생각하기를 나는 사람에게 이끌려 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맛있는 콩을 주워 먹은 것 뿐이지 내가 무슨 사람에게 이끌렸어. 그런데 그건 돼지의 생각이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길에다가 돼지가 걸어갈 수 있는 도살장으로까지 연결된 그 길에 콩을 이렇게 뿌려놨기 때문에 돼지가 콩을 따라갔다. 그 말이 틀린 말이고 사람을, 그 돼지를 이끄는 사람, 도살장까지 잡기 위해서 이끄는 사람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게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방인으로 있을 때 구원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물길을 따라서 따라갔다. 물길을 따라서 살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또 성령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제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간증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이런 일도 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셨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입니까? 어느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베풀 때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 내가는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죠.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날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깨달음으로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맞구나, 내가 거룩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베풀 때라, 은혜 받을 때라,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우리가 이제 죄 사함에 우리 영혼의 구원도 되겠지만 삶 속에서 이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이 돕는 거예요. 성령님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도움을 입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성령님의 그 은사,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내려진 은사를 알아라. 그리고 또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할 때는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를 정말 바라셔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에 개가 있는데 개를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주인이 개를 어떻게 관리하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끈다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우리 아들 황구원 형제가 빗을 가지고 그 개 털을 잘 이렇게 그 털갈이를 하는데 빗어주더라고요. 저 개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줄까? 그 계획을, 개는 IQ가 덜 떨어져서 사람만큼 IQ가 없어서 그 계획을 못하는데 주인이 관리해주고 주인의 뜻을 가지고 주인이 저 개를 행복하게 복되게 인도해줘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성령 하나님, 이런 삼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야, 저 황영성 형제를 어떻게 이끌까? 저 황영재를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교회 안에서 내 뜻을 가지고 저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이 자기 뜻대로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은사.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죠. 지체. 몸에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듯이 우리는 몸이 아니에요. 몸은 교회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 이론으로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사. 뭐 어떤 사람은 뭐 말씀 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섬기는 은사에 뭐 요리, 뭐 음식을 하는 이런 것도 전부 섬기는 은사에 들어가겠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다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는 성령이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이제 꼭 필요한 어떤 너는 이런 은사를 내가 줄 거야. 너에게는 이런 은사를 줄 거야 하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때문에 은사가 생긴 거죠. 각 사람이 받는 은사. 여러분 내가 서울대학 가고 싶다. 뭐 연세대학 가고 싶다.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그때는 내 실력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은사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데 교회는 자기 능력이라 자기 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게 피동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 사람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조물주, 창조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구원자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제 피동이죠. 피동, 능동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받아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자기는 뭐 존귀한 사람,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 자,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은사에 따라서 직임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라는 직분을 받는 거죠. 직분을. 그래서 이제 은사 때문에 각각 직분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섬기는 직분, 뭐 제 아들 한권 형제는 무슨 뭐 교회 안에서 뭐 영상 카메라를 잡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부분, 어떤 부분은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은사. 그래서 각각 그 직분이 다 다르죠. 목사의 직분, 뭐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뭐 권사의 직분, 이런 게 그 뭡니까, 그 군대식으로 계급, 세상적으로 계급이 아니라 이거는 은사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게 이제 교회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준 게 아니라 각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또 지체들을 유익하게 각 사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영어에서는 everyman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 딸 황성영 자매가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피스 노트북 아니죠. 그 서피스를 하나, 그 당시 뭐 150만원, 200만원 되는 그런 노트북을, 서피스를 하나 상품으로 타왔어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제 그 서피스를 하나 딱 타가지고 오면 이 목회하시는 아버지가 노트북이 필요했는데 이제 이 교회에 그걸 선물로 딱 가져오면 물론 제 딸 황자매가 그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교회 안에 이제 비치해 뒀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 유익을 끼치는 일로 하나님이 제 딸 성령이에게 황자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사품과 같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하사품과 같은 것이다. 선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겨울에 굉장히 추운데 사모님이 어디 가서 이 히터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 히터를 하나 딱 가져왔는데 스위치를 넣어서 딱 트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로부터 히터를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교회에 딱 갖다 놨는데 저는 사모님한테 막 사모님을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그 겨울에 예배당에 따뜻하게 쓸 수 있도록 히터를 주셨으니까 전체 누리는 거죠. 교회 지체들이 한 지체에게 베푼 그 은사로 말미암아 다 같이 유익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사모님이 받았는데 유익은 교회 지체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은혜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이제 다양하게 나옵니다. 9절에 8절에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 영들을 분별함을.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얘기해 놨는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은사가 한 2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막 섬기는 은사, 뭐 권면하는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돌보는 은사,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사를 몰빵으로 준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음,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를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하사.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데 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따라 주시느냐. 여기 보면 22절에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또 24절에도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신다 했는데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존귀한 자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막 덜빵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형편없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자에게 종기를 더하셨다. 우리 사도 바울 그러면 막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사도의 직분을 어떤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런 은사를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1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자, 바울이 여기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더니. 팔푼이라는 거죠. 팔푼이 바울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다가 출산을 하잖아요. 10달이 돼야 그 모든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장기가 모든 그 지체 각 부분들이 만들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8달 만에 만삭되기 전에 나왔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덜 떨어졌겠어요. 덜 만들어져서 나왔으니까 물건으로 만들면 덜 만들어져서 나왔으니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도 잘 못하고 시력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그랬을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성령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런 은사를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지 하고 자기를 높이거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무능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거예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신 그 주님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그 하나님의 성령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받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 사람을 자랑하거나 높여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오늘 11장을 봤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령이 풍성한 은사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막 분당이 일어나고 막 그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갈라서고 막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내려주신 각 사람에게 내려준 지체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를 주신 성령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마음이 들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종기를 더하다. 24절에 그랬는데, 부족한 지체, 그다음 22절에도 보면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는데,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우가, 사냥꾼이 여우를 잡으려고 하니까 여우가 그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려고 얼른 피해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자기 몸이 이제 사냥꾼에게 안 보이게 자기 몸을 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꾼이 이제 그 굴에 숨은 여우를 볼 수 없어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데 여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사냥꾼에게 안 잡혔지? 이 눈이라는 지체가 밝아서 그 사냥꾼이 나를 잡으러 오는 걸 봐줬구나. 눈 때문이야, 눈. 이 지체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눈이 밝아졌지? 눈이 이렇게 밝은 시력을 가지고 그 사냥꾼을 볼 수 있는 것은 입이 먹어줘서 시력을 만들어줬구나. 입이 음식을 안 먹어줬다면 그 입에서 먹은 음식이 그 에너지로 바뀌어서 시력을 줬기 때문에 사냥꾼이 오는 걸 볼 수 있었구나. 이 입이 지체가 참 존귀하다. 입 때문에 내가 안 잡힌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귀. 사냥꾼이 막 말을 타고 막 개들을 끌고 막 활을 가지고 막 나를 잡으러 막 뛰어오고 막 창소리 막 화살 꼽는 소리가 막 들렸는데 이 귀가 들어줘서 그래. 귀가 그 귀는 들어줬고 눈은 봐줬고 입은 먹어줬고 근데 어떻게 굴까지 왔지? 다리가 띄워주고 걸어줘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굴 속에서 이 사냥꾼의 그 피해가지고 굴에 숨은 이 여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눈도 귀하고 코도 귀하고 입도 귀하고 앞다리도 귀하고 뒷다리도 귀하고 이렇게 귀하구나. 이런 지체들 덕분에 내가 안 잡혀먹고 이 몸이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근데 갑자기 생각, 그 꼬리는 한 게 뭐 있지? 꼬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래서 꼬리를 그 굴 밖으로 내놨다는 거죠. 그 이제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굴 주위로 지나가다가 요 꼬리를 본 거예요. 여우가 저 굴에 숨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사냥꾼이 그 꼬리를 보고 그 흔적을 찾들어가서 여우가 잡혀서 생명을 잃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사냥꾼에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는 아무 필요 없어. 과학적으로 보면 이제 꼬리가 신경,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우가 생각할 때 꼬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 굴 밖으로 내팽개 쳤는데, 그것 때문에 여우가 생명을 잃고 사냥꾼에 끌려가서 비참한 치호를 맞이하는 걸 볼 수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형편없는 저 사람은 저 지체는 교회 덕이 안 돼.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우리 작은 딸이 자주 그 점만 하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데 진짜 이 가족교회, 우리 개척교회를 하는데 우리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이 복음이 이제 세계 만방에 전해질 건데 우리 가정교회 진짜 요긴하고 부족하고 약하게 보이는 덜 떨어진 덜 빵한 지체라도 우리는 그거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우가 꼬리를 업신여겨서 안 되는 것처럼 꼬리 같은 도저히 필요 안 해. 그냥 교회에 덕은 안 되고 해만 끼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하고 약한 지체고 부족한 지체라도
개발에 땀날 때 있다.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개는 더위에 약해요. 그래서 털로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피부에서 이 숨을 못 쉬어요. 땀을 배출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제 산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에서 막 땀을 막 열을 배출해가지고 막 등짝에도 막 땀구멍이 이만큼씩 막 그렇게 돼 있던데, 개는 털로 다 쌓였기 때문에 더위에 약해서, 그래서 이제 개는 어떻게 땀을 배출하는 이 혀로, 개가 막 이제 운동하고 나면 심하게 뛰고 나면 앉아가지고 혀를 길게 해가지고 헤헤헤헤 하는 거 봤죠? 그게 이제 땀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바닥에 그 피부가 있거든요. 개발에 땀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리 진짜 약한 덜 빵한 지체라도 개발에 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쓰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로 뭐 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힘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20년 뭐 선교하고 또 국내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관할이 산을 주셨는데, 그 산을 6,000평이 넘는 약 7,000평이 되는 그런 산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나에게 이 산을 주시면 어떻게 내가 저 산을 관리하라고 이 산을 주셨습니까? 포크레인 기사 뭐 운전면허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보여주시냐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면 저 산이 평지가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한 부분 정령이 들어가는데, 이야 진짜 개발에 땀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발에 땀만 나는 게 아니라 등에도 땀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온몸이 땀이 나고, 어제 막 오전에도 또 길을 보수하고 또 오후에 또 이렇게 길을 또 바위를 깨내고, 또 다 끝났는가 저녁에 가서 우리 수협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또 아들 한번 연기가 차를 맞춰가지고 내가 또 뭐라 했지만, 그 다음 그 돌로 그걸 막 11시까지 막 다 하고 했는데, 난 아침에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8시 반에 일어났는데, 여기 차 타고 못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개발에 땀나더라고. 개발에 땀날 때가 있는데, 진짜 뭐 노동도 안 해보고 일도 안 해보고 했는데 막 힘이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막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데,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고,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뭡니까? 몸이 아니고 그 몸의 구성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지체들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에 불과한 것이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은사를 몰빵으로 주지 않았다. 목사도 하나님의 종도 몸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지체는 다른 지체의 돌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 목사도 지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손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 손을 씻을 수 없잖아요. 이 손이 스스로 장갑을 낄 수 없잖아요. 이 손이 발이 스스로 양말을 신을 수 없잖아요. 다른 지체의 돌보심을 얻어서 손이 발에 양말을 신어줘야지 이
발이라는 지체가 스스로 양말을 못 신어요. 손에 도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목사도 몸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다른 지체가 돌봐주고 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교단에서 진짜 목사가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가서 종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종이 교회의 머리 역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 비유 그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 이제 그 강도 만나 이제 거반 죽게 된 자가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자기 짐승에 그 뭡니까 그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이제 주막으로 가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돌봐주십시오. 부비가 더 늦으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강도 만난 자는 구원받은 우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고 주막은 교회고 주막 주인은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다. 우리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전에 있던 교단에서. 그게 아니라는 주막 주인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대신 성령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맡겼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이런 데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보혜사 성령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승천에 가면 너희들은 고아가 되는데 그래서 교회, 구원받은 제자들을 보혜사 성령에게 맡겼지 목사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에게 몰빵으로 은사를 준 게 아니다. 목사도 지체다. 목사도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돌보심을 받아가지고 서로 유익한 삶을 할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에게 은사를 몰빵으로 줘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모든 은사를 다 받아가지고 그럼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도 몸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교회의 한 구성물인 지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유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저는 전에 시편 133편 2절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전에 교단에 있을 때 우리 시편 133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말씀이 전에 있던 교단에서는 이게 참 해석하기가 힘들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이제 흘러서 옷깃까지 그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머리에 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그 아론의 얼굴에서부터 해가지고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흘려서 옷깃에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종에게 내려온다. 그래서 그 종이 하나님의 종 목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에게 내려온 성령의 은사가 이제 장로에게 내려가고 장로에게 내려온 성령의 은사가 이제 권사, 집사 그래가지고 이제 평신도 우리에게까지 흘려받는다.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니까 이게 참 어려웠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종으로 풀면 안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내려왔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흘려주신 모든 그 권능, 지혜, 모든 능력들이 구원받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내려갔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흘러갔고, 그 제자들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또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사도들에게 흘러들어왔던 이게 또 제자들이 흘러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까지 왔다. 그러니까 한 교회, 한 교단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흘러 우리까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머리로부터 흘러온, 이렇게 풀어야 이게 맞는 것이지, 한 교단, 한 교회, 그래서 이게 목사에게 내려주신 은사가 이렇게 장로에게 내려왔고 집사에게 내려왔고 평시들, 이러면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모든 게 내려왔다, 이렇게 풀어야지 이 시편 133편 2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이단 교회에서는. 그래서 한 사람이 몰빵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은사를 우리는 흘러받아야 된다, 그분에게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소해서는 안 된다. 은사를 받은 사람을 높여도 안 되고, 직분을 받은 사람을 높여도 안 되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높여도 안 되고, 그 역사나 은사나 직분을 주신 성령에게, 주님에게, 하나님의 영에게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높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그랬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여러분,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분쟁합니까? 예? 입이, 예를 들어서 입이 음식을 넣는데 음식을 딱 넣어주려면 손이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넣어줘야 돼. 입은 음식을 먹고 씹고 싶은데 손가락이 분쟁해서 난 안 할게, 안 할게, 이런 손이 없다는 거죠. 그 입안에 음식이 들어왔는데 입은 벌려서 넣어줬는데 이가 안 물어줘.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분쟁합니까? 안 하잖아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손도 숟가락을 잡아줘야 되고, 입이 벌려줘야 되고, 이빨이 씹어줘야 되고, 혀가 그 침을 내서 음식을 분명 소화해야 되고, 들어가면 또 장기가 일을 내서 또 배장이 일을 하고, 소장이 일을 하고, 위에서 일을 하고, 또 배설물로 내치고, 모든 몸이 분쟁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것 하나라도 분쟁을 하면 그게 암이 되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 어제 우리 아들 형제가 그 차를 이렇게 길에 좀 위험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아빠가 뭐라 했거든. 그 성령이 이렇게 그걸 달려받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야 막 힘드니까 막 힘들다 하면서도 나는 속으로 야 잘됐다, 드디어 오늘 밤에 예배를, 실전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우리 진리침례교회는 각각의 지체들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실력 발휘할 때다. 아빠는 돌을 쌓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은사니까 돌을 착착착, 다른 사람 돌 쌓으면 그 내려앉아 버리거든. 우리 작은 딸은 약하니까 빛이 있어야 되니까 빛. 그럼 아들은 힘이 세니까 막 큰 돌을, 또 우리 큰 딸은 힘을 더 길러가지고 또 막 자기 머리만한 돌을, 엄마는 작은 돌을, 이야, 다섯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지고 그걸 쫙 해놓으니까 막 엄청 기쁘더라고. 근데 일 다 끝난 다음에 아들이 안 보여. 기뻐야지 왜 안 보여? 책망 들었다고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게 아닌데, 그건 책망. 나는 나도 이제 뭡니까, 운전하다가 거기서 2번 3번 빠졌거든. 그때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책망 못 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성령한테 책망을 들어.
네가 겸손하니까 차가 빠진 거야. 여기다 조금 생각했어야지. 그 소리 안 듣겠어요? 들어요.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저 부분이 잘못됐구나. 늘 들어요. 늘 들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길을 보고 올라가니까 뭐지? 내려갈 때는 뒤를 못 보고 하니까 이게 어렵구나. 늘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겸손하고 막 이렇게 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아빠 닮았네. 아빠가 그렇게 겸손하니까 아들도 그렇게 했지. 하는데 맞아. 꼭 겸손하다는 소리는 나는 주님으로부터 듣고 또 구원이는 지체인 아버지로부터 듣고 꼭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에이 뭐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그럼 아들도 막 아버지한테 막 실망해버려? 나도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버님이 성령이 하시니까 그 아버지한테 이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야 우리가 네카 부를 수도 있고 차로 끓을 수도 있지만 5사람이 거기에서 보내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다 삽을 발로 푹 하니까 그 물 먹어가지고 막 스펀지처럼 쭉쭉 내려가잖아. 또 빠질 텐데 한번 이렇게 해놓으니까 길 대고 좋잖아요. 친구 들었지만 그래서 지체들이 다 같이 돌아보아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생각 몸에 땀쥐가 났는데 모든 몸이 아프더라고. 그쵸?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나는 이제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돌아보고 여러분은 또 나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도 교회를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지체들 간에 관계에 있어서 친구로 보지 않고 형제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지체와 지체 관계는 친구가 아니다. 형제다. 그래서 뭐 황형제, 뭐 김형제, 이형제, 이자매, 뭐 박자매 그러잖아. 형제 관계다. 여러분 친구는 뜻이 같으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뜻이 같고 이렇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형제는 뜻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친분으로 혈육으로 한 아버지 밑에서 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로 출생해야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지체들 간의 관계는 형제 자매 관계가 좋은 거예요. 친구 관계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데 뜻만 맞으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 관계는 뜻만 맞는다고 막 그냥 물에 물 탄다고 술에 준다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아버지 밑에서 출생을 해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중심의 초점이 성령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기는 가깝지만 구심점이 성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깝게 지내다가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서로 친구 사이에는 그러니까 서로 풀면 되지만 형제 자매 사이에는 성령의 관점으로 푸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뭐 트러블이 있을 때, 부딪혔을 때 형제 자매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관점을 삼고 문제를 보고 이렇게 바꾸면 그게 아주 아름답게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지체들 간의 관계를 형제 자매 관계를 떠나서 친구의 관계로 가지면 가깝게 살 때는 몰라. 그냥 좋은 대로 뭐 이것도 그냥 막 저것도 그냥 막 섞어 사는데 어떤 문제나 트러블이 있을 때는 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것도 맞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돌보심을 받게 하셨다. 교회 안에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은사를 주셔서 고루
돌아보게 하셨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산에서 점심 때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 황건이 형제가 이야 우리 가족 사람들 많아졌다. 서울에서 두 자매가 왔으니까 많아지지.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우리 자매들이 직장 다니지만 여기 와서 한 사람도 없으면 좀 그런데 5사람이 같이 예배드리고 이 지체가 손이 5손가락이잖아요. 이 5손가락이 분쟁 안 하고 딱 하늘 잡아서 딱 힘을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많은 은사를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이 성령의 하사품을 주셨다면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주신 것이다. 입이라는 지체가 먹어줬다면 몸 전체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눈이 봐줬다면 몸 전체를 지키려고, 귀가 들어줬다면 몸 전체를 주시려고. 그래서 귀에게 감사하고 눈에게 감사하고 입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주님에게, 성령에게 감사하고 성령을 자랑해야지 그 지체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교회 지체로서 이런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